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고 38절까지 교독합니다.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스라엘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리.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헤매는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제3시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몇 시가 되죠? 9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시간은 그렇게 9시이지만 그 장소에 보면 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욕설을 내뱉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 대부분이 그 십자가 앞에서조차 온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사막의 길로 내어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외쳤던 소리가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은 온갖 욕설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는데 심지어 못 박히신 그 상태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24절 상반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이 십자가형은 본래 페르시아인들이 발명을 하고 카르타고인들이 발전을 시켰고 로마인들이 완성을 시킨 사형제도입니다. 십자가 처형 방식은 우선 희생자를 십자가의 가로대에 눕혀서 그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왜죠? 찢어지지 않도록 쇠못을 박아서 나무에 단단히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박힌 가로대 상태에서 사다리나 도르래를 이용해서
그 가로대에 매어 달린 그 사람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미 박혀 있는 세로 기둥에 이 가로 기둥을 끌어올려서 못으로 또는 끈으로 그 십자가를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발이 떠 있던 상태에서 다른 한 발을 붙여서 이제는 그 위에 대못을 받게 됩니다. 대못의 길이가 약 11.5cm 정도 되었습니다. 그 큰 대못으로 두 발을 포개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은 그 희생자가 피를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죽도록 버려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희생자가 너무 빨리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죠? 더 심한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발 받침대를 수직 기둥 위에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잔혹하게 죽어갈 수 있도록 만든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았고 노예나 식민지 사람들에게만 시행이 될 정도로 잔인한 참혹한 십자가였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그저 그분의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제비를 뽑아 나눠 가지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취하는 자들처럼 유대인의 왕이시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 사건인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처럼 모든 상황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이라고 침을 뱉고 능욕을 하고 그렇게 욕하며 비난을 퍼붓은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비아냥댔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 보라는 것이죠. 저들은 그 심령이 너무 딱딱하고 강팍했던 차에 십자가가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들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 무지하면 불손하고 오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정치, 경제, 군사들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스라엘이 막강한 국가가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로부터 그저 조공이나 받으면서 편하게 살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라고 하면서 기대를 했지만, 은근슬쩍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꾸만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자 더욱 심한 조롱과 원망과 비난을 섞어가며 그 예수님을 향해 채찍을 가하고 침뱉음과 능욕을 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만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마치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실망과 절망과 원망을 감추질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 이런 그릇된 신앙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과 치욕의 절정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말고 감사하며 그 은혜의 빚을 갚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을 통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될까? 이러한 부분에만 그저 주님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우리의 탐욕스러운 모습,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십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시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저들은 정오에 세상을 덮은 그 어두움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들은 진정 흑암에 행하던 하나님의 약속 외에 있던 그런 자들과 같이 불쌍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온통 세상을 검게 뒤덮은 그 흑암과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은 인간의 영적인 절망이 어떤 것인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극악하고 관영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자들은 이 어둠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신세에서 결코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심지어 그 죽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역설적으로 가장 큰 축복이요 회복과 치유가 되었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능욕받고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8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것은 마리 휘장이지 두께가 5에서 6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카펫과 같은 재질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쉽게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이것이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두꺼운 그 큼직한 휘장이 찢어졌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아래에서 누군가 가위질을 해서 위로 찢어 올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맡겼던 그 담이 완전히 휘장이 찢어짐과 함께 깨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그 외침과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특권,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까지 하던 자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저주에서 건지시려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로,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마저 주저하지 않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해내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그 용서와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며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복음, 그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우리 주위에, 그리고 땅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키보드 소리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 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깨달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인생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면, 그 대속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주님의 믿음의 벗과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매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성금요일 이 새벽에 오늘 그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되 이 세 가지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고통과 치욕의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용서로 끝까지 품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않고 보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이 버림받고 능욕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과도 또한 이웃들과도 언제나 화평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흑암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호흡이 닿는 그날, 생명이 닿는 그 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 고통과 치욕의 순간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않고 보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버림받고 능욕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언제나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구원자로,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우리 지구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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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곱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못 박던 저들이 우리였고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결코 씻어질 수 없고 대속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그 고결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지고 죄사함, 대속의 은총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또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께서 버림받으시고 수치와 능욕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일평생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십자가 성도들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을 덮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손주들을 덮어주시고,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덮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들로 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